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5절입니다.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계속해서 신앙의 덕을 어떻게 하면 더 세울 수 있을까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마지막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그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머리와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아기가 이렇게 잉태해주는 과정도 보게 되면 뇌가 생기기 전에, 머리가 생기기 전에요, 심장부터 생깁니다. 심장이 먼저 뜁니다. 동방결절이라는 그 자동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심장이 먼저 뛰고 맨 나중에 끝나는 게 심장입니다. 뇌로 인하여 움직이죠. 요즘엔 뇌사를 인정하지만 실제 과거에는 심장이 멎어야 죽은 걸 생각하거든요. 이것처럼 피를 의지해 피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피가 없으면 머리와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피가 공급되어서 우리의 지체 구석구석까지 피가 공급되어야 머리로부터 모든 지시를 받을 수 있고, 피가 공급되어야 머리로부터 모든 명령과 지시를 다 받게 되죠. 그러나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공급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냥 그 자체로 썩어지게 되고 그 자체로 죽어가게 되는 거죠. 신경도 안 통할 뿐만 아니라 죽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살지 않게 되면 머리이신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머리이신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자체가 죽은 거죠. 머리가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머리가 더 중요하지만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머리가 더 소중하고 더 가치가 있고 머리가 있어야 사는 거지만 피가 없으면 머리도 없거든요. 피가 있어야 머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도 예수의 피가 있어야 그분이 머리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고 예수의 피를 강조하고, 그래서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해서 표현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보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피하면 어떤 사람은 징그러워 이럴지 모르겠지만 징그러운 게 아니라 생명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살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피가 징그럽게 안 엮입니다. 소중한 것이고, 야, 피야말로 생명의 부분이야. 이게 무슨 징그럽냐. 생명을 주는 거지. 의사들이 징그럽게 해주면 의사 하겠습니까? 생명을 주고 살리는 사람들은요, 피가 징그러운 게 아닙니다. 그게 그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의 피를, 이거 자꾸 교회 가면 피만 얘기해, 징그러워요, 피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피 얘기해야 됩니다. 왜? 살리려고요. 징그러운 피로 당신이 예수의 피를 자꾸 들을 때 예수의 피가 징그럽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믿음을.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아닌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면 예수의 보혈이 징그러운 게 아니라 생명의 보혈이고 생명의 피기 때문에 그 피 속에 들어가 수영을 안 해도 수영을 할 정도가 돼야 된다고요. 징그럽게 어떻게 수영해요, 피 속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들도 살리는 사람들은 피를 징그럽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피가 흘리더라도 그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다 써 모으고 꿰매고 막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예수의 피가 계속 소중하고 계속 가치 있고 귀한 보혈임을 알고 그 피를 힘입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에서도 그 피를 자꾸 고백하고 그 보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침내 나와 머리이신 주님과 관계가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머리로서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죠. 머리의 지시도 받고 머리의 명령도 받고 머리가 말하는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이런 관계되어서 머리와 몸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살아서 주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성도, 참된 성도,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2절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림받아서 약한 양심으로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예수의 피가 있어야 악한 양심으로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의 피가 없으면 정죄감, 참소, 악한 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죄감을 가져오고 참소에 민감해지고 이렇게 하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유일한 길은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합니다. 그 피를 뿌림받아서 깨끗함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나가서 맑은 물로 우리의 몸을 씻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무슨 맑은 물로 목욕하고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씻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가 이른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만큼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통해서 온몸이 깨끗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부터 깨끗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벗어나서 머리와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분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온몸이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마침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로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에 벗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머리로부터 지시하시고 명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 온몸에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예수의 피가 잘 돌게 되는 거죠. 깨끗한 피가 되어서 잘 구석구석까지 돌게 되죠. 피가 구석구석까지 안 돌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저립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손발이 자꾸 저리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피가 돌긴 도는데 모세혈관 끝까지 잘 안 돌아서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손발이 자꾸 저리죠. 손발이 저리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주물러 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주물러 주면 거기에 모세혈관에 압력을 더해주는 거거든요. 모세혈관에 압력을 더해주니까 피가 잘 통해서 저린 것들이 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피가 구석구석 잘 돌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물러 주듯이 서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도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 이렇게 했는데 지체들 간에 주물러 주듯이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지체가 따로 있어서 단독적으로 가면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지체는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결되는 몸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른 지체가 피가 안 통해서 죽게 되면 잘라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만큼 불편하고 나도 그 다음 썩는 게 내 차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지체가 썩어지면 그 다음 또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아봐서 피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피가 계속 새로운 피가 공급되면 피 속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저항력도 있고 염증도 이기게 하고 면역력도 키워주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피가 돌도록 우리는 서로 돌아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돌아봐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가 서로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개인주의로 흐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개인주의로 될 수는 없습니다. 개인주의가 밑바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동안에 여러 말씀 드린 것처럼 이게 다 서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의 지체로서 함께 이어져 가고 연합되어 가고 동역되어 가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서 주님의 피가 구석구석 흘러서 어느 지체 하나라도 썩거나 어느 지체 하나라도 마비되는 지체가 없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주님의 몸이 건강해져서 주님의 교회가 튼한 교회, 견고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약속하신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다 서로 돌아보라 이렇게 표현하죠. 서로 돌아보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볼 때 우리의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안 잡게 되면 우리는 괜히 자기 혼자만 손해보는 것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때 내가 실제 손해여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의 손해여도 더 큰 유익이 큰 나라에서 더 큰 유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섬기고 또 그렇게 하는 거죠. 돌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안 잡은 자들은 한두 번 하다가 지쳐버려서 다 쓸데없어, 다 필요 없어, 내 실망했어 이런다고요. 우리는 실망할 게 아닙니다. 실망할 게 아니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더 큰 소망이 생기게 되지만 믿는 도리의
도리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선행을 베푸고 한두 번 사랑하고 한두 번 돌아보다가 좌절하게 되죠. 더 이상 나는 필요 없어. 안 해. 내가 왜 나만 혼자 해?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우리가 혹시 실망스러운 마음이 조금 든다면 내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제대로 잡았나 안 잡았나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이 확실하게 굳게 잡았다면 당신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이 분명하다면 절대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 일을 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안에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서 이와 같이 서로 돌아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의 제목이 서로 돌아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입니다. 돌아보는 것은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 돌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챙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챙겨주는 자가만이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챙김받는 자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왜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위의 지체가 어깨란 지체가 손가락보다 더 중요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사는 거죠. 서로 돌아보지 않게 되면 지체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따로가 아니라는 것. 몸 안에서는 따로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입니다. 몸에서는 따로가 있을 수 없는 것. 다 서로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몸이에요. 몸의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따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가 모아지게 돼 있거든요. 비록 나랑 원수 같은 사람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따로 되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시되 하나님 나 저 사람들 원수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니까 해야죠 하고 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이면 만나고 싫은 사람은 안 만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 이익이 되면 만나고 실익이 없으면 안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이익이 있다고 해서 더 만나주고 가족이 이익이 없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가족은 가족입니다. 이렇게 이익이 없어도 가족은 가족으로 서로가 엉기고 서로가 붙고 서로가 함께 하듯이 교회의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어떤 세상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지체임을 아시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구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이제 서로 돌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 거에 대해서 돌아보다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주로 하시는 내용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있지만 서로 돌보고 사람이 돌보는 것들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하게 주의 몸된 성도들은 주님의 지체인 성도들은 서로가 돌볼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돌보면 좋고 안 돌보면 어쩔 수 없고 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돌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서로 돌보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시편 40편 4절 보면은 서로 돌아보라 하신 그 성경인데 반면에 돌아보지 않아도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들은 돌아보지 않는 게 복이 있다는 거야. 서로 돌아보라 하는데 교만한 자들을 돌아보는 게 오히려 자기에게 화가 온다는 겁니다. 거짓말 잘하는 거짓말쟁이를 돌아보는 게 자기에게 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교만한 자나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별해서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런 삶과 함께 하다가 화를 당하고 다 멸문지화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자들과 또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한 자들을 함께 우리가 돌아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체이기 때문에 더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돌아보되 철저히 교만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이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돌아보고 교만하거나 거짓말하게 되면 교회에서 남들이 날 안 돌아볼 테니까 어떻게 될까요? 외톨이가 되는 거죠. 따로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외톨이가 되는 거죠. 까짓거 사는 거 어때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만한 게 아닌가,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닌가, 내 자기를 혹시라도 외톨이같이 느낀다면 그런 마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특별한 건 아닌가, 내가 특별하게 대해서 거만하게 남들에게 비춰진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더 나가서 그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을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아서 그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가 되게 해주는 거죠. 그 시편은 돌아보지 않아서 경계가 되게 해라, 사실 이런 표현의 셈이죠.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돌아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돌아보되 어떻게 돌아보느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우리 돌아보자, 돌아봐, 말로 돌아봐, 돌아봐, 노래야 하면 노래 부르듯이 노래를 불러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돌아보래, 돌아보자, 돌아보자, 기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100번이 소용없는 거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돌아보라는 것이 그 말과 혀로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선행해서 격려를 받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것은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격려를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돌아본 거랑 잘 돌아본 거죠. 그냥 제가 격려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사랑하고 또 선행을 베풀었으면 돼, 이거 아닙니다. 그가 꼭 필요한 것들을 해야 격려가 되잖아요. 그게 꼭 유익한 거 줘야 격려가 되잖아요. 우리는 뭐 자기 일방적으로 막 다 갖다 주고 이제 됐지 좋지 안 좋은데 좋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 내가 유익한 것, 내가 귀한 것들 함께 섬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받게 해야 돼. 사랑과 선행까지 잘했는데 상대방이 격려를 못 받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나를 거지로 취급하나? 이렇게 하면 격려 받겠어요? 격려가 안 되잖아요. 그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은 거거든요. 형식적으로 했다고는 느껴지니까 저 사람 말이야, 나를 뭐로 보는 거야? 물같이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낸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야 그가 격려를 받고, 야, 참 나 같은 사람 누구길래 저렇게까지 저분이 저렇게 하실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힘을 얻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하거나 또 그렇게 우리가 하다못해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린 주님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중심을 다지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받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끝까지 잘 돌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돌보면 정말 감탄을 받잖아요. 격려가 되어서 감동을 받잖아요. 전 진짜 감사 얘기할 때마다 한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잘 해주잖아요. 그죠? 이분들 1년 좀 있다 떠난 분인데 나중에 떠나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해주냐는 거예요. 아, 난 그저 순수하게 난 잘해준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데이케어 하라고 이렇게 딱 이것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으니까 이분은 더 큰 감동을 받았나 봐. 우리는 지금 그분을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그분 떠나니까 막 욕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떠난다고 해 또 점심 저녁도 사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감동이 됐나 봐요. 격려가 됐나 봐요. 사랑과 선행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도 멀리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도역축제 하라고 후원도 일부 해주더라고요. 우리 처음 모일 때 후원해줘서 그거 가지고 바베큐 파티 했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준호 왔다 떠나신다 하더라도 잘 해드리는 거예요. 떠날 건데 뭐까지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별거 그렇게 필요 없잖아요. 저는 계속 손해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손해볼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실로 할 수 있는 거지, 이 땅에 살면서 손해 안 보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어도요, 실망과 좌절이 크게 됩니다. 아주 크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는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명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세상살이 할 때는 실리를 챙기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는. 크리스찬도 물처럼 여기지 않게 실리를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생활 할 때는. 그러나 신앙생활 할 때는 실리보다는 명분 위주가 돼야 됩니다. 손해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분에 더 우선적인 수위를 가질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 사랑과 선행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큰 힘을 얻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전히 돌보는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돌보게 되면 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섬겨서 덕이 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나가서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가 통해서 그 피가 잘 돌아서 참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경건함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예수의 피가 잘 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전염병에 창궐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환난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점점 모일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자꾸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힘줄을 주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그렇지 못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이기적이고 이럴 때 개인주의적으로 흘러버리면 당신은 여기서 그 피를 망각해버릴 것입니다. 피를 망각해버리고 그런 머리의 지시도 망각해버리고 점점 끊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피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함께 지체로서 서로 돌봐야 되는 거죠. 그 피가 헛되지 않게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피가 소중한 보혈인데 그게 헛되게 된다면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개인주의적인 생각으로 그 피가 헛된다고 한다면 나만 끊어질 뿐만 아니라 같이 연결된 지체가 다 끊어지거든요. 다 죽어지거든요.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의 피로 온전히 뜻대로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경건한 자들인데 그런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돌아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고와 가부를 더 돌아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환난이 있을 때는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집니다. 빈부 차이가 더 극과 극 시대가 됩니다. 옛날에 부자들은요 가뭄이라도 저녁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있습니다. 따놓고 사니까요. 그때는 쌀 한 가마만 있어도 땅 막 한 마디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팔아버리는 거.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동네에서는 다 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미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잘못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환난 중에 있을 때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특별히 고아, 과부, 힘든 자들 이런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자기를 지켜 물들지 아니하는 거라겠는데 세속은 어떻습니까?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게 아닙니다.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요, 자기중심적이요, 실리적이요 이렇게거든요. 다요. 이런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켜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지체로서 함께 한 몸으로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도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멋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되 1대1로 돌아보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1대1로 돌아보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1대1로 모이면 어려우니까 자꾸 또 모이고 또 모이죠. 모이면 10명이 모였을 때 1대1로 되면 10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 걸리는데 그 10명에 3시간 하면 7시간이 세이빙될 수 있거든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보기를 힘쓸 때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알다시피 환난 기간에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모인다는 게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흩어져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환난 기간에는 큰 모임으로 모일 수는 없습니다. 환난 박해와 핍박 시대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박해와 핍박 시대에는 점주직화가 되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모여들 사람이 없어요. 모여들어서 그냥 순교고 그렇게 하는 거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모이고 많이 모이고 할 수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점조직화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고 이렇게 점조직화되는 거죠. 더구나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겠는데 주님의 날이 가깝다는 건 뭐냐? 환난이 더 많다는 것이거든요. 환난이 심한 거죠. 주님의 날이 가까울 때 마침내 전 온역이 심하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날이 가깝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때는 환난이 심한데 이럴 때는 더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 돼. 나 혼자만. 아닙니다. 이럴 때 주일이 가까울수록 더 돌아보되 모인다는 것이 꼭 이렇게 교회로 100명, 200명, 300명이 모여야 모이는 것이 아니라 2-3명이라도 모이라는 것입니다. 소그룹이라도 반드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소그룹으로 계속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렇게 모이지 않고 혼자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혼자 여러분 같은 자리에 두 사람이 앉아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하고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다를 거요. 두 사람이 앉아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옆에 사람이 보니까 자기도 경건한 모습으로 자꾸 드리려고 하거든요. 혼자 드리면은요 다른 영화 보는 것 같아서 그냥 몸짓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개념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온라인 예배도 2명, 3명 모여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야 예배다운 예배, 정말 자기가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성경에 마태복음 18장 20절 이런 말씀하죠.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않습니까? 주님이 2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머리로 거기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2-3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머리로 함께 하셔서 그 2-3사람에게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명하시고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천 명을 모이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이건 환란이 없을 때 모일 수 있겠지만 환란 시대는 수천 명 모일 수 없습니다. 이때는 2-3사람이라도 모여서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주님의 지시를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예배도 성공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지체로서 견고한 지체, 튼튼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이런 2-3사람의 모임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소그룹 중에 대표적인 게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그런 교회화가 되어야 합니다. 온 가정을 모여도 벌써 서너 명, 너댓 명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21세기 세상에 물든 가정은 다 지각각 뿔뿔이 흩어집니다. 모여라 해도 안 모입니다. 안 모입니다. 다 셀폰이나 PC 가지고 다 흩어져 있습니다. 다 지각각, 다 벽이 차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이 아니에요. 하숙집이야, 하숙집. 돈도 안 내는 하숙집.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고,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고, 가족이 모여서 찬송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 예배 드리죠. 적어도 3번 하더라도 가정에 3번은 해야 합니다. 최소한도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나갈 때 마침내 주님이 그 가정의 머리가 되셔서 지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 가고 저기 어느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그렇게 교회의 지도를 받아서 그런 가정이 될 때 마지막 때 이 환란을 능히 이기고 마지막 때 이 환란을 능히 극복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 하시면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덕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해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정말 서로 돌아봐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돌아보면 내가 손해인 것 같지만 결단코 아닙니다.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서로 돌아봐 서로 행복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